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또 이제 또 새해가 벌써 또 한 달이 또 거의 또 다 돼가 갑니다. 늘 기대하는 것은 새해는 더 나은 삶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소원을 갖다가 많이 빌고 있죠. 뭐 코로나 와가지고 그걸 몸가게 한다고 막 막았는데도 방송 봤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뚫고 가서 자기들의 그 결심을 갖다가 막 하는 거. 그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심삼일이라고 3일 안에 그것을 갖다 잊어버린답니다. 내가 무슨 결심을 했는지.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은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결심은 그냥 행시적인 거예요. 막 그냥 그게 어쩜 유행처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기뻐갖고 그 한 해를 갖다가 그걸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형제자매들도 동일하게 또 새해가 되면은 나름대로의 또 결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심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참 또 새해가 바뀌니까 또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많은 또 사건 사고가 연일을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뭐 또 전쟁을 한다고 또 난리를 했었고 하여튼간에 조용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아마 주님 오시기 가까우면 아마 더 말씀대로 더 아마 더 서로에 대한 갈등과 시기와 많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보면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바울 사도라는 분은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솔직히 세상적으로 그런 분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그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지 않냐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도 누군가에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나에게 한다고 하면 저는 동일하게 너무 기쁨이 넘칠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소리를 사실 들어야 돼요. 또 듣고 살아가야 되고.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마귀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갖다가 매일 봐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운동을 안 하면은 몸이 건강이 좀 힘든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다시피 우리는 이 세상에 것과 이 세상의 것과 이 육체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해 보면은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보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너무도 많이 본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나에게 무슨 큰 일이 없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안 주면 안 됩니다. 그걸 어떤 한 면으로 본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야 돼요. 나에게 큰 일이 없다 해가지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도 알다시피 바울 사도부터 시작해서 그런 분들이 왜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살았습니까? 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믿음의 싸움을 갖다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거든요.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영생을 갖다가 취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해결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만을 믿으면 이제 우리는 구원이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런 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 이제 그만큼 크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구원받으는 끝이 아니고 그 뒤에 또 계속 나가야 되는 그런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표로 이제 그 애굽이 세상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광야 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생활은 교회 생활이 이제 쉽게 말해서 교회 생활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그러면 교회 생활이 있을 때, 내 마음에 흡족하게 교회 생활이 되면 좋지만은 또 살다 보면은 우리는 또 각각의 또 어찌 보면 모난 돌들이기 때문에 서로 보이다 보면 부닥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도 좀 많이 나고,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시간이 감으로 인해서 이제 또 몽롱을 해주고 또 부드러워지고 이제 몽돌로 또 변화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제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걸 못 참아. 그 과정을 많은 기대를 하고 교회로 와요. 많은 기대를 하고. 막상 와 보니까 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나 나나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데 또 뭐 좋은 교회 없나? 그러면서 뒤집지는 나 그래서 또 봤고 그랬는데 그거는 참 어리석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사람의 전형이에요. 전형. 그러니까 말씀 들었어요. 말씀 봤어요. 쉽게 말해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말씀 봤는데 그 기쁜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안에 문제가 없었는데 반대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나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만히 있는 교회 나가 괜히 그 교회 나와가지고 그 교회를 시끄럽게 만든 장본인이 난데 그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갖다 불편하게 한다고 그런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가는 데마다 사건 사고를 일으켜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향기가 나와야 돼요. 보기만 좋다 해서 그거는 아닌 거예요. 좋아요, 좋아. 좋아는 포기는 이건 좋아 아니죠. 많이 헷갈리잖아요. 칼수록 기술이 좋아갖고 아니 막 이제 막 요즘 뭐 뿌려갖고 향기도 나게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결론은 생화는 이리 상처를 입고 그러면 그래서 향이 나오거든요. 고유의 생명이 있는 것은 향이 나와요. 쉽게 말해서.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들은 그 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고유의 향이. 그런데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독사의 알을 밟으니까 독사 새끼도 나온 것처럼 평소에는 큰 문제 없는 것처럼 뭐 경건한 모습으로 딱 있다가 딱 건들면 그냥 바로 그냥 알이 터지면 독사 새끼가 나온 것처럼 막 그냥 XX가 막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런 분들은 모두 가지고 있지만은 엄밀히 법하면 아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런 모습이. 그래서 이 땅에는 영의 사람과
혼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육의 사람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이제 한다 그러면은 이제 공산주의자들 했죠. 공산주의자들. 그 공산이란 말은 참 좋은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의가 들어가면은 이제 문제 되는 거예요. 독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완전 사람 취급 안 해요. 한마디로 그냥 자기 그냥 필요에 따라서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사람 죽이고 살리고 뭐 그런 거 뭐 말씀하고 정배치되는 공산주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 우리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대통령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냐 안 따라서 우리 현재 자매님들이 애로사항이 엄청 클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닐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지금 마귀는 그런 걸 통해서 오늘 그 말씀처럼 세상의 권세자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같은 친구, 같은 것처럼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들이 공개에 차오고 오래에 차오면은 바로 누구를 갖다 합니까? 특히 제 1순위가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믿는 사람을 갖다가 1순위로 하는 거예요. 박해를 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로마 시대 때 네로가 지가 사고 쳐놓고는 그게 문제가 생기려고 하니까 누구를 갖다가 그랬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그걸 갖다가 씌워가지고 희생양을 삼아갖고는 그냥 엄청난 박해를 안 가했습니까? 찢어 죽이고, 톱으로 캐 죽이고, 사자에 먹이를 주고, 하여튼간에 뭐 온갖 할 수 있는 건 뭐 다 안 했습니까? 그게 입마금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뭡니까? 그걸 이제 더 이상 원수를 자꾸 이렇게 하면은 원수 갖고 이제 뭐 옛날에 우리 저 무협 영화 보면은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커서 원수를 가깝다 해가지고 막 가갖고 막 그렇게 원수를 갖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짱 끝나면은 그거 했는데 그게 끝납니까? 그러면 그 죽은 원수의 아들은 또 뭡니까? 또 그 사람 또 원수예요. 또 우리 아버지 죽인. 그게 계속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 죄의 거석이. 그래서 그것을 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걸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걸 갖다가 본으로 보여준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 죽는 거냐. 알다시피 이 세상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핵무기, 우무기가 아니고 아무리 그걸 가 있어도 천사 한 사람을 못 이겨요. 하나님 부르시는 천사 한 사람을 천사 한 사람이라는 게 또 그러네. 천사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혈과 육에 있는 우리는 영적에 있는 존재를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서만 뭐 핵무기 그래서 해갖고 막 김정은이 막 또 뭐 미사일 몇 개 달라고 또 그래서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한테만 겁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말씀에 야고보서 말씀해 보세요. 그건 누구나 그런 거지. 누구한테나 뭐 그 해를 입히는 거지.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이거 착한 일이고 뭐 그래서 악을 행한다? 막갚아? 그건 누구나 해당되는 거예요. 혈과 육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걸 갖다 명심하는 거예요. 누구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그래서 너무나 큰 은혜를 안 입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정말 열심으로 안 살았던 사람입니까? 유대교 그속으로서 뭐 너무나 말을 많이 해놓으니까 일일이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로 혼의 사람, 정말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리 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가 잡으러 가려고 막 그렇게 막 설치고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자자 안 했습니까? 바울에 대해서.
근데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은 만나고 난 이후에 그것은 어쨌습니까? 이제 우리야 또 일일이 가르쳐 줘야 되지만은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학자고 너무 율법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뭐 누를 가르치는 입장이지 너에게 가르치는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고 자고전에 세상에서 최상위의 그 직이거든요. 일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예수님 딱 만나고 딱 보니까 바로 그냥 뭡니까? 답이 딱 풀린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그러면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인가? 그러니까 바로 그냥 짜라락 풀려버리죠. 답이. 그러니까 그 뒤에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거 다 버린 거예요, 이제. 자기의 모든 지식, 배움, 그것이 혼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많은 도를 깨니 어쩌니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분들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것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분이 죽음 이후의 삶을 압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보다 못해요.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가를 알잖아요. 모르는 분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깨우치고자 하는 도 위의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도 위의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혼의 최상의 분들이 누굽니까?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그런 분들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많은 배움을 받고 또 가르침도 주고 했지만은 그분들은 동일하게 뭐가 있냐면 죽음 이후의 세상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고 죽었어요. 쉽게 말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갖다 추앙하다 보니까 이제 막 신으로 안 모십니까? 그분들의 가르침이 최고고 더 이상 없는 것처럼. 우리는 웃지요. 참 어리석도다.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죽으면 끝이지. 개나 사자나 죽으면 끝이지. 세상 기준으로는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더 낫다 그랬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산 게 나은 거예요. 죽은 것보다는. 근데 우리 믿는 형제 자매님도 만약 이 죽음 이걸로 우리가 끝난다? 인생이 끝이다? 그러면은 그런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많은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은.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지금의 이 삶은 아침 안개 같은 잠깐 우리는 뭐 70, 80 살다 보니까 참 긴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막상 나이 80대 되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뭐 며칠 안 지나간 것 같다 그래요. 서로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게 하나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인생은 아침 안개 같은 거예요. 잠깐 그냥 비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잠깐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잠깐을 못 견디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름대로 좀 많이 배웠다는 분들이 뭐냐 그러면은 포기해 그럴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영적 사람과 혼적 사람의 차이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더 영적 사람들보다 더 보기에는 더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막상 마지막 죽음의 문제가 닥친다고 할 때는 이미 그때는 그 사람들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교도소에서 정말 그분은 교회도 다니고 불철에도 다니고 하여튼 간에 뭐 웬만한 교회는 세상의 교회는 다 설립을 하고 많은 지식을 갖다가 배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장로님이 그런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도 평온히 그냥 이러고 막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감옥에 들어온 건 뭡니까? 죄가 있어서 들어온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렇잖아요. 그럴지라도 하여튼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해도 전혀 평온함이 있지 않더래요. 그래.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나보다 더 낫네라고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졌는데, 예? 그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행할 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거든요. 내일 당신 뭐 다람애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그렇게 이제 그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차례가 딱 됐어요. 이렇게 가다가 탁 꺾이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나가 이제 오늘 중날의 날이구나. 그러니까 막 그 입에서 그냥 독사가 그냥 새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그 저주를 하고 막 악을 쓰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막 그냥 바지에서 오줌 싸부리고 그냥 막 저기서 신발 가져와야 된다고. 그 잠깐을 갖다가 더 살고 싶어서. 그게 혼의 사람이에요. 혼의 사람. 그런데 한 분은 뭐냐 그러면은 밖에서 이제 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제 막가파 생활을 했어요. 사람도 죽이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이제 이분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 그러니까 그 사람도 똑같은 상황이 돌아온 거예요. 일단 죽으러 딱 가게 되니까 당대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담대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이 사람이 더 발광을 해야 되는데 막 엑스에서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담대하게 딱 나는 나의 제 것을 갖다가 이제 만약에 돌쇠라고 하면 돌쇠는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지만은 나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나는 오늘 이제 죽는 데 대해서는 가한다면서 담대가 갖고 죽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랬다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나? 사람이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이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믿음을. 근데 우리는 이 주신 우리 믿음을 갖다가 우리는 너무 소홀히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하는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뭘로 이기겠습니까? 죄를 이기겠어요. 세상 권세사를 이기겠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목사님 늘 뭐 복음 했었고 그래 말씀하시는데 그게 우리를 지키는 힘이에요. 복음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은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에 겁을 먹어가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끌려가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어쨌습니까? 나는 뭐 다 그걸지라도 부인할지라도 저는 부인 안 합니다. 그저 빵빵 쳐나고 어린 소녀 앞에서 막 저주를 안 했습니까? 수제자라는 제자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만큼 큰 거예요. 우리를 통일한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에게 온 그 성령 하나님을 통일한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때 성령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 말씀해 보면 열처녀 비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세상에 이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을 갖다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열심은 있답니다. 열심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열심은 있는데 안 구원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자동으로 습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보므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만나를 매일 먹었잖아요.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루면 며칠간 모아갖고 먹는 게 아니고 매일 만나를 얻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아놓으면 썩는 거예요. 그냥 썩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성령 하나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하라는 그런 말을 듣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너무나 많은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로 또 살아가는 경우가 또 허다하거든요. 유괴 사람은 특히 이제 지금 뭐 이제 김정은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말을 해도 되는데 옛날에 이제 보면 그 사극도 보면 연산군이라고 있어요. 연산군.
연산군이라고 있거든요. 폭군, 연산군.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의 이제 왕 시대 때 자기 마음대로 왕의 그 권력을 휘두른 사람은 예? 그 연산군이고 그 뭡니까 태종?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했던 막 유명한 그 대사 했던 그 태종입니까? 그 두 사람만 예? 한마디로 왕으로서 자기 거석을 마음대로 잘했건 못했건 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왕은 왕이지만은 이제 대신들 눈치 보느라고 예? 요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말 무늬만 왕이지 예? 제대로 왕 노릇 한 분들이 이제 없다 이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어찌 보면 연산군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쪽으로 왕 노릇을 해야 되는데 주색 잡기. 예, 뭡니까?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이렇게 막 어쨌냐 그 모든 가정이 뭐 좋은 가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예? 그런 자기의 그 안에 있는 그 울분을 갖다가 그런 것을 갖다가 자기 그냥 뭐 몸 육신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표출한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끝을 냈는데 어떻게 보면 연산군이 육의 사람이라 그러면 되는 거죠. 우리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통일하게 내가 왕이 안 돼서 그랬지. 예? 누구도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장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의 중심으로 흘러간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 우리가 많은 예? 나 개인 독불장군 내 개인의 왕노릇을 하고 내가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쉽게 말해서 믿음은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은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을 못해요. 순종 못해요. 늘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지만은 그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따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게 있는 거예요. 본분이 있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래서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본분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다 그걸 갖다가 망각하고 잊고 살아요. 내가 지금 제약된 길에 있으면서도 그걸 돌이키지 못해요. 해외에 할 줄은 몰라요. 그걸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나는 일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고집스럽게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칭찬받고 좋은 걸 한다 해도 늘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누구냐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네 모른다. 그럼 제가 구원한 사람 아닙니까? 언제? 그러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갖다가 그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를 늘 돌아보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수능에서 수능 우리 이제 지금 그런데 수능 이제 시험 이제 있잖아요. 있으면은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기랑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했냐? 열심히 했냐? 따라서 그 차이는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 시험 보면 딱 결과가 나와요. 그러지 못하면 결혼자들은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어요. 그 나온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쉽게 말해서 그게 넌 잠자고 싶을 때 잠 안 자고 넌 그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안 가고 이것저것 내가 절제하고 내가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게 간절함이거든요. 그 원하는 서울대학교, 예수대학교 그거 내가 그거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그거 참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어찌 보면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이 육신이 이 순간만 가능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나이가 많으면 뭐 먼저 가고 뭐 나이가 적으면 뭐 그만큼 여유가 있고. 근데 지금도 여전히 내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잖아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나이가 좀 뭐 여유가 있으니까 뭐 오늘 못하면 다음에 잘하면 되지. 아니요. 그거는 마귀가 줄 생각이에요. 오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일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하라 그래요. 하라. 해. 그러나 내일. 하나님 지금 하라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을 잡고 오늘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내일 잘하겠습니다. 내일 잘하겠습니다. 그분이 내일 잘합니까? 그분은 여전히 내일도 못해요. 잘났든 못났든 오늘 잘하신 분이 내일도 잘해요. 그걸 평가 기준은 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과 우리의 평가 기준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가 기준은 말씀을 배우고 그거기 때문에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거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결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잘 알죠? 십계명. 5개는 뭡니까? 그것이 안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또 5개는 뭡니까? 사람들의 관계예요.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그 관계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 있습니까? 안 돼요. 우리 사람의 그거로는 사람의 그거로는 뭡니까? 저기 손정 목사님 그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의 친구를 갖다가 양자로 삼은 그런 것을 원죄다 사랑이라고 해갖고 뭐 그건 특별한 경우고 그분은 하나님을 갖다가 믿었기 때문에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의 사모님의 간증에 나는 빨래를 하면서 온다고 했는데 아무리 그걸 갖다 인정을 해도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인정이 안 돼. 그래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에게는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았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 계신 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우리가 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있어가지고 뭐 어떤 게 아니고 그게 순종이거든요. 그게 믿음이고. 그랬을 때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내 자식을 잃어갖고 이렇게 마음이 그건데 더 깊이 은혜를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십계명을 주신 것은 관계예요, 관계. 그걸 하지 않으면 그 관계를 갖다가 지키지 못하면은 관계가 머리 때문에 그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깝다 해갖고 우리한테 해로울 건 뭐가 있습니까? 해로울 거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 거 우리한테 뭐 독이 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것도 뭐 독이 돼요? 아닌 거죠. 다 그것이 우리는 행복 그러잖아요. 네? 땅의 것으로는 우리는 영적인 자들이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늘 그런 말 하잖아요. 차를 사면 뭐 얼마 기쁘고 집을 사면 뭐 얼마 기쁘고 뭐 결혼을 하면 얼마 기쁘고 뭐 하면 얼마 기쁘고 있잖아요. 그 한정된 게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건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는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해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걸 갖다 얻는 거예요. 그게 사랑과 관계예요.
예전에 뭐 여행 가러 그러잖아요. 저 푸른 뭐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해봤자 뭐, 예? 이런 게 뭐 있으면서 사랑하는 우리님과 예? 내가 사랑하는 님만 있으면 어디든지 그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지면은 그냥 우리가 그 원하는 그런 것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을, 기쁨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래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니를 봐라, 니 오늘 사는 거 보니까, 아이가 그래갖고, 니가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아이고자, 니 자신을 알라. 예? 안 돼. 좀 더 그서고, 가도, 그렇게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양심에 그게 찔리는 거예요. 그래, 나가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간다는 것은 좀 그래. 그러니까 예배도 다음에 시간 좀 마음이 좀 그때고 정리되고 그러면은 예배도 보고 또 이것도 저것도 하고 그래야지. 예.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참 양심적인 사람을 보여. 예? 그래, 참 양심적이다. 근데 말씀으로 보면은 예?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통역을 말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은 아담 어디 있느냐? 다 알고 있어요. 예? 다 알고 있어요. 예?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래 알았다. 그러지. 예? 아버지가 그러겠습니까? 예? 실토를 하는 거예요. 통일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러면 그 잘못을 듣기 위해서 계속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 정당을 하기 위해서. 예? 제가 한번 이래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좀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한번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더 이상 거짓말 안 보태도 되는데 애면 쓰지 않어도 되는데 그거 냄새 그거 없애려고 그냥 막 이것저것 하고 나였다가 이것다가 넘었다 아니고 그냥 돼버린 거예요. 자기만 힘들어지는 거 쉽게 말해서 그 가운데 자기의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렸는데 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두렵고 불안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두려운 자들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은 이미 뭐 그건 말할 필요 없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다 하는 가운데서도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갈수록. 세상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가상현실적인 마귀는 지금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 침투를 해가지고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 막 그런 거 오고 뭐 트랜스젠더니 해가지고 뭐 남자끼리 뭐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예전에 부끄러워서 말도 못한 그런 거 갖다가 지금은 이제 오픈해가지고 많이 자랑스럽게 지금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은 차별 금지다 그래가지고 제재를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을 갖다가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갖다가 아니라고 말을 해야지. 이제 교회에서도 대다수 교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그것이 그 참이냐, 그 진리이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분들 많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타협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닌 거 아니라 그런 거예요. 아닌 거 아니라.
아닌 거 아니라 그러죠.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두리뭉실하게 타협하고 세상의 편에 서는 거예요. 세상의 편에. 이제 마지막 때에는 마귀가 뭘로 우리를 갖다가 압박하겠습니까? 이제 의식주 먹는 거 먹는 거.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고 이제 그러는데, 예? 우리가 그거 사랑함이 돈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사랑함이 일만하게, 예? 그러죠. 뿌리라 그랬잖아요. 예? 지금 어찌 됩니까? 뭐 대장동 그거 보니까 봤죠. 예. 뭐 변호사라는 분이 2,400만 원을 투자하고 34억을 챙겨갔답니다. 그리고 3억 얼마를 투자해갖고 뭐 300 몇 억을 챙겨갔대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거의 강도보다 더 무서운 자들 아닙니까? 그게, 보면은, 자족하기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자족하기. 우리는 내가 땀 흘리는 만큼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은연중에 일확천금을 꿈꿔요. 로또를 꿈꿔요, 로또를. 나의 투자는 1,000원이고 몇십을 갖다가 갖기를 원해요. 그걸 강구하는 거예요. 자족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노력한 만큼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해 것을 내가 취하게 되면 그거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넘은 것을 내가 빼앗아 가는 거예요. 넘은 것을, 남의 것을, 남이 그래야 될 것을 갖다가 남의 부를 갖다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도주질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면서 왜 이런 갈등과 많은 이런 게 시기, 질투, 서로 꼴을 못 보고 그런 거 생깁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이제 아까도 잠깐 기도로 말했지만은, 이제 너무나 많은 곳에서 많은 징조, 말씀에 징조가 있잖아요. 지진과 기근과 또 뭐 나라와 민족과 뭐 테러, 또 뭐 성적 타락. 예전에 이제 그 뭡니까 구약에는 보면은 마지막에 그 성이 뭐냐고 뭐 성적 타락이었어요. 그때가 최고 이제 마지막 알리는 그런 거였거든. 지금의 이제 흐름이 다른 문제도 있지만 이 성적 타락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그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고 이제 그러다 보는데 그게 올라. 그게 사람들은 이제 부끄러운 걸 갖다 부끄러운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쓰라고 한 걸 갖다가 영리로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다른 게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니고 뭐 상상 초월. 이게 이제 막 뭐 가짜 진짜 막 그거에 막 그 어떻게 참이고 어떤 것을 뭐 이렇게 분류가 안 되고 막 하게끔 너무나 많은 것이 그냥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마귀의 주특기가 뭡니까? 이제 보여주는 걸로 사람을 미용 안 합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그 보여주는 것에 보고 미혹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지금도 많은 것을 피할 시대라 그러죠. 많은 것을 그럴싸하게 가짜를 갖다가 그럴싸하게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을 갖다가 저거 이제 참인 것 같다. 저거 진짜인 것 같다. 그래갖고 끌려가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하고 그 할 때 소돔 고모라가 세상적으로 봐서는 너무 풍족스러우니까 거기가 재물합니까? 뭐니? 물질 풍부한 거 아닙니까? 그거 진짜 거기서 사람 살고 싶은가 보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받을 때 보답시 몸만 다 마누라를 손기둥 대부리고 딸 둘이 데리고 보답시 나왔어요. 보답시. 그것도 어렵게 해갖고. 지금까지 모든 거 다 심판받을 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불가운데, 그것이 불가운데 받은 구원 아닙니까? 네? 그것이. 네? 그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열국이 감춰됐어요. 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또 오시고. 네? 포기가 그새 안 됐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고 쫓아가야 될 것이거든요. 우리는 말씀 외에는 그 무엇도 이제 그래서는 안 돼요. 예. 사도행전 17장 말씀해 보면은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그랬거든요. 봤거든요. 지금 시대가 그것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필요한 시대예요. 필요한 시대예요, 그게. 앞에서 내 마음에 듣기 좋은 말 한다 해서 그것이 참 진리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늘 말이지만 사냐 죽냐 그걸 갖다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절대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에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 미혹이 돼가지고 먹는 거 그런 거 돈 문제 그런 걸로 생활에 염려 그런 걸로 인해서 믿음을 버린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요. 왜? 그분들은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버릴 믿음도 없어요. 그분들은. 이미 자체가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자들이니까. 그지만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 본 그런 분들이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젠 고난이 오니까 믿음을 버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고된 게 뭐냐? 666. 그것도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매매를 못 하잖아요. 매매. 그게. 그래서 그것이 길면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휴고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이 오기 전에 잠깐의 환란이 있다. 길지는 않지만은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은 본인들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그런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휴고로 인해서 우리는 피한다. 심판을 피한다. 그렇지만 잠깐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환란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 날마다 죽으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아야 된다. 아니 그런 거 있다 그러면은 5처녀, 10처녀 그 비유 같은 거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마귀의 계계는 너무 다 우리가 말씀 들어서 어느 정도는 안다고 하지만은 우리보다 알다시피 한 차원 위에요. 한 차원이. 그래서 우리는 미혹되지 않으려면 말씀이 어떠한가? 내 눈에 보이는 그걸로 판단하면 안 되고 들리는 걸로 판단하면 안 되고 말씀에 어떠한가? 그럼 말씀이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밀어놓고 유두리 없다고 큰 소리 들을지 몰라도 우리가 고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고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많은 종교를 갖다가 하나에 통합해가지고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 인정해. 다 해야 된다. 우리가 존중해야지. 서로를 존중해야지. 그렇게 그래서 이기적으로 대세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참 생명이고 그분에게만 뭐 그스기고 뭐 해나가고 유일신이다 그래가지고 저 이기전이 집단으로 안 몰아봅니까? 매도 안 해버립니까? 응? 지금은 그 세계 언제 온 거예요, 지금 이제. 응? 과도기 이제 그것이 이제, 응? 이들이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안 되면은 누굴 삼습니까?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응? 그거 하는 거예요. 응? 저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안 된다. 해방꾼들이다. 많은 신들이 복을 주려고 해도 저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복을 못 받는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또 그렇게 거울로 많이 보여줬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없으면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내가, 그래. 나는 뭐, 베드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주님의 십자가, 성령 충만을 날마다 기도함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약한 자입니다.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절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배척해도 그거는 저는 그래요. 전혀 문제가 없다. 그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봤을 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말씀이 맹랑한 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상식으로도 안 맞는 말이거든요. 이치로도 안 맞는 거고. 이게 세상의 그적으로는 학문으로는 풀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이거 뭡니까?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의 세계의 말씀이에요. 영의 세계의 말씀. 영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다 깨달지는 못하지만은.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도 몰랐던 그 안에 깊은 지하까지 수술해내는 거예요. 그걸. 욥은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사단에게 네가 목숨만 뺏지 말고 한번 해봐라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어땠습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들은 몰랐지만은 코난을 통해서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고백 안 했습니까? 차원이 틀려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욥의 고백은 우리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 사람은 최상위 그 세계예요. 우리 그 세계에서는 도저히 박해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그런 것이 고난 유익이라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에도 내가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잖아요. 아들이면은 징계가 마땅히 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그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역시 저도 육신에 있다 보니까 순간순간 육신의 생각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을 때도 있고 그러고 있지만은 항상 들어온 그런 것이 경험되다 보니까 쉽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조심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테스트 안 해요. 한번 또 나한테 또 징계가 오는 거 아는 거 해볼까 그렇게 안 합니다. 이미 딱 그걸 뻘지 알면서 그걸 갖다가 또 징계 한번 또 오는 거 아는 거 해볼까 그러면은 그걸 또 하나님으로 다 망인되게 거는 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하는데 내가 그런 거 있을 때 나한테 그런 징계가 없다 그러면 말씀을 봐서는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나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왕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다. 내가 넓은 길로 살아가고 있는데 좁은 길이 아니고 넓은 길로 살아가고 있는데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말씀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봐서는 그 사람은 상관없는 사람이 공산이 훨씬 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 이제 가장 귀한 시간을 선택한 것도 이제 되지만은 또 말씀을 본다 그러면은 인정하든 이제 않든 좁은 길을 가시는 분들이에요. 예? 쉽게 말해서 이게 말씀을 본다 그러면 우리 좁은 길이라 그러면은 그걸 어떤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퉁쳐서 그냥 크게 말하는 게 십자가의 길,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는 거,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도 다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사실은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사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깊은 시간이 되어야 돼요. 가장 귀한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거스는 게 아니고 사람들 그냥 눈치가 보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게 안 되면은 20년, 30년 예배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상관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 삶은 말씀 통해서 본다 그러면은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삶에 뭘로 합니까? 감히 증거할 수 있습니까? 비난이 무서워서도 말 못해요. 저번에 나 이야기했죠. 코로나 한참 막 그걸 때, 교회 막 할 때 식당에서 기도 못해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있는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것들 때문에 코로나가 퍼져갖고는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막 언론에서 막 해버리니까 그거잖아요. 우리 능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만큼 정부의 시책에 잘 따른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그러다 보니까 뭐라는지 압니까? 일부 목사님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세상의 교회인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100명 앉으세요. 그러면은 네. 알아서 5명 앉으세요. 네. 그에 대해서 사실 헌법으로는 이제 뭐 특별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귀가 우리가 딱 그 예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헌법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미국의 그 헌법을 갖다가 공부하신 분이 돼가지고 그 헌법을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그 헌법을 우리 그 세계에다가 한 거예요. 세운 거예요. 헌법을 그걸 그래서 정부에서 그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타치를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적용을 시킨 거예요. 다른 여러 말도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미국이 어찌 됐든 간에 지금은 문제가 좀 많지만은 그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헌법을 세웠거든요. 그래갖고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복을 안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헌법을 갖다가 와서 우리에게 적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도 인정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걸. 근데 그게 이제 그게 흔들리고 있어요. 이제 그게. 그 하나님 믿는 몇몇 사람이 그걸 해놓은 걸 갖다가 우리가 그걸 갖다가 고쳐야 되지 않냐. 그 헌법을 고쳐야 되지 않냐.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그로 인해서 잘못된 거고, 그로 인해서 복을 받고, 세계 경제에 뭐 10인이 8인이 해사고, 이렇게 이제, 보릿고개 같은 거,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뭐 한 60년? 뭐 이짝저짝, 50년? 뭐 이짝저짝 그쪽인데, 그걸 갖다가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 이제 그걸 갖다가, 마귀가 딱 조종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짜리 이게 이제 늘은 말이지만 다 알고 있지만은 마귀는 뭡니까? 허상을 갖다가 글싸게 보여주는 거예요. 허상을 글싸게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글싸게 달콤한 말로 재치해로 허상을 갖다 글싸게 진짜를 갖다가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 사기꾼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는 자가 되면은 끌려가는 거예요. 깨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것에 미혹돼 가지고 허송세월 버리는 거예요. 코가 끼갖고 그걸. 그래서 우리가 깨있으라 말이 그거예요. 누구를 막노르고 우리도 지금까지 계속 왔던 것처럼 그 미혹에 우리가 가짜를 갖다가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니까 마귀 새끼가 그걸 날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내가 좀 편안히 그냥 이렇게 막 그렇게 뭐 하는 것보다도 내가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물을 패는 것이 더 유익해요. 좀 땀을 흘리고 좀 그런 거 있더라도 단순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남는 거는 뭡니까? 믿음으로 한 것밖에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 세상 사람들은 하찮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용서를 갖다가 우리가 사실은 듣고 하나님께 너무 큰 우리가 용서를 받았지만은 우리가 용서를 못해요.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지 못하면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 아무나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용서 말처리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 반대가 용서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 제 용서 아닙니까? 그게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뭐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뭔가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어찌 보면 우리에게 우리 이방인인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준 거예요. 거울로 보여준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에게 그분들은 우리하고 차원이 틀려요. 말씀에 보면은 모세라는 분이 직접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목소리가 겁나갖고 우리가 죽을까 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못 듣겠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들은 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해결사로 본 거예요. 해결사.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는 것처럼 너도 좀 나 좀 사랑해 달라. 제발 좀. 나가 무슨 해결사 역할하는 그런 나 뭐 너희들이 그럴 때 도움을 구하는 뭐 그런 것에 우상이 아니고 누구의 필요를 위해 세운 우상이 아니고 서로 관계.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고 그거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내 영을 너에게 줌으로 인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 이런 관계로서 우리가 좀 사랑으로 좀 이렇게 이루자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육신의 것이 강하다 보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어땠습니까? 바로 우상을 갖다가 금송아지를 갖다가 애굽이 세상 아닙니까? 애굽에서 그 했던 물질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이 나를 평안을 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내 안에 돈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참, 이제 좀 평안하다. 그렇게 만약에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래 알 수는 없지만은, 그것에 만약에 더, 하나님보다 더, 그걸 또 위로를 삼다 그러면은, 좀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게. 그래갖고, 예? 우상을 만든 거예요. 바로 좀 그거니까 불안하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바로 안 만듭니까?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 하면서 막 자기들 알아서 그냥 막 잔치를 보려고 합니까? 안에서도. 예? 그런 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도 예?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된 거예요. 예? 갱거는 내가 겉으로 뭐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 갱거이 아니고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갱거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보다 더 한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보다 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이야기 있죠. 토끼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가서 싹 죽자 그냥 연못에 빠져 죽자 그러니까 토끼 보고 놀라고 뭐푹 뛰어가고 깨우리가 놀라서 뛰어가요. 우리를 갖다가 무서워서 또 피하는 것도 있구나. 우리보다 더 부한 분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이렇게 풍요 가운데 제자들이 풍요 가운데 이렇게 했습니까? 예?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시간을 갖다가 보냈습니다. 세상적으로 봐서는 그분들이 세상의 가장 아래,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걸 예? 옛날에 이제 그 뭡니까 그거 말 들어보니까 서울 청계천 막 그런 곳에 이제 거했을 때 몇몇 분들이 정말 우리 직접 체험해보지 않으면은 진짜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대지우리보다 더한 그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했답니다. 그때 아직 외국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 오직 했으면 흰 옷 입은 거지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랬으니까 그 안에서 돌본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막 그 냄새가 너무 독해가지고 접근을 못 하면서 접근을 못 해요. 그래 이 한 묻으면 안 진대 안 재. 이게 씻어도 그 정도로 막 그렇게 환경이 열악하게 됐답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가니까 그런 냄새가 자기는 못 느꼈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막 해가지고 접근 자체를 못 했대요. 근데 자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서다 보니까 그 악취를 전혀 못 느끼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걸 극복한 거예요. 그게. 예. 단, 예로, 그래도 막 그렇게 이제 말하면 좀 멀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예. 지금은 이제 그래 안 했는데 예전에는 한 가정에 그 뭐 3대 그렇게 살았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래갖고 할아버지들 막 담배 피우고 그런 거 냄새 장난 아니에요. 그때는 막 지금처럼 뭐 씻는 것도 잘 씻습니까? 그 아마 양대 명절 2번에 한 번씩밖에 안 씻을 거예요. 손 맨날 터가지고 막 도로 움떼고 막 그래도 뭐 온천히 그냥 막 아이고 지금도 말할게 좀 생각나네. 당사자 되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서도 그런 거 크게 안 따지고 살았어요. 그렇게 막 하고 막 할아버지 하고 막 이렇게 있고 그래도 막 그런 거 뭐 할아버지 대면 냄새 같은 거 막 그런 거 크게 개의치 않고 살았어요. 가족이고 서로 사랑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우리 관계를 갖다가 거하는, 멀어지게 하는 그런 원인이 안 됐거든요. 지금은 어쩐지 압니까? 그래 안 살아요. 단독 생활을 많이 해요. 개인 거석을. 그래갖고 명절 돼가지고 자식들이 할아버지 1년에 한 번 찾아가요. 할아버지 할머니 냄새나. 그럼 당연히 냄새나지. 씻어도 냄새 안 나겠습니까? 그러고 손자, 손녀들이 냄새 난다고 옆에 안 온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텔에 가갖고 목욕제 해야 돼요. 그래 향수 뿌려야 되고. 응? 그거 한번 가까이 오는 거 하려고 냄새 나서 안 온다 그러니까 냄새 안 나게 해갖고 한 번이라도 안아보려고 어르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서로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쪽으로만 그냥 가족이요. 그냥 서로 거적이 없다 보니까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하겠다 그랬거든요. 예배는 두세 사람이 해야지 사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막 이리저리 해가지고 단독으로 뭐 여기 하는데 그게 예배 아닙니다. 그게 말씀으로 봐서는. 두세 사람이 뭐 한다면 또 그건 또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사실 두세 사람이 함께 예배하는 거 그건 말씀이 쉽지는 않죠. 함께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없는 예배가 예배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지 그거는 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지금 누구 옆에 앉아있는지 모르지만은 나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예배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배 태도나 자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갱소하게 하겠어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 보고 뭐, 나 엉뚱하게 생각하고 뭐, 지금 삐삐빨하고 뭐 엉뚱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 옆에 나 옆에 있는데 내가 함부로 행동하겠어요? 하면 그거 우선자죠. 그걸 우리는 예배할 때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염두에 둬야 돼요. 내 옆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함께 예배하신다. 그걸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었지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자기 영의 아들이죠. 영으로 낳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뭐 다 하는 말씀이지만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내가 어느 곳에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그거 알아야 됩니다. 다 아는 얘기겠지만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갖다가 600만 명을 갖다 가스실에서 죽이고 이러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랬답니다. 하나님이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 원인을 알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면서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면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핏값을 그렇게 당당하게 안 했습니까? 그 죄값이에요. 그걸. 그런데 세상 눈으로 봐서는 너무 참한 거예요. 그게 자료들 보면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너 가스실에서 죽을 때 나도 같이 있었다. 라고 했답니다. 네가 그 고통에서 손톱으로 벽을 긁을 때 나도 같이 그랬다. 그랬답니다. 그 말 듣고 더 이상 말 안 했답니다. 고통 중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좋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함께 하는구나. 라고 그랬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이 지금 죽음 이후에 모든 우리의 그것을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란 말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장 한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는 육신대로 육신의 것을 심으면 육신의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의 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 육신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깨어있는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었을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으로